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태양력에 의해서 1년 동안 삽니다. 우수, 경칩, 춘분 1년 내내 24절기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보게 되면은 6가지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대강절은 성탄전 전 40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보라색 후드를 걸치고 있는데 보라색깔을 걸어놓고 정숙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을 보낸 기간이 대강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끝나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죠. 성탄절은 12월 25일서부터 1월 5일까지가 성탄절 기간이에요. 이때면 이제 하얀 색깔을 이렇게 후드를 걸어놓고 기쁨과 환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은 1월 이제 6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주현절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 성의 수요일까지가 우리가 주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 녹색을 걸어놓고 생명, 번영, 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보니까 부활절이 3월 30일이니까 이 3월 30일 기간을 갖다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 제가 이 보라색 후드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라색을 걸어놓고 이제 참회와 고난과 회개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갖추면서 부활절의 아침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이들은 흰색을 우리가 걸어놓고 순결과 거룩함과 승리, 축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훅 지나게 되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붉은색을 걸어놓고 성령 충만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심과 봉사와 충성과 선교의 열의를 가진 것이 성령 강림 후에 있는 한 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가지 절기를 쭉 보게 되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따라서 예수 중심.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위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구도 돌고 금성, 화성, 토성, 목성, 해왕성, 천왕성 도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주님 중심으로 도는 것이 우리 1년 동안의 한 해의 모습이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렌트란 말을 씁니다.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죽었던 이 땅이 불쑥불쑥 새순이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렌트란 말을 쓰고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테살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순이라는 의미는 1순위 10일을 갖다가 1순위라고 얘기해서 사순 40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한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 길을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 바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훈련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이 되게 되면은 부활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고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영적 훈련을 잘 맞춘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가게 됩니다. 저도 저 도봉산에 가서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해했던 이 군인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유격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빡센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하면서 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유격 훈련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 훈련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성경을 깊이 이제 묵상하게 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또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여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 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 되게 되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게 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또 구제 사업을 때 헌혈도 하기도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에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숫자인 4자가 이제 꽉 찬 수 열을 합쳐가지고 바로 4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났을 때 마침내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강에서 40일 동안 단식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3번씩이나 유혹하고 시험인데 그것을 다 이긴 다음에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 초창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금식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금식기도를 좀 얘기하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금식기도할 때 저녁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에 한 끼만 먹으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육류 고기를 먹지 않았죠. 40일 동안 우유도 마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달걀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요 절대 그들은 연극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용도 안 했습니다. 또 오락 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소설도 보지 않고 화롭게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그들이 40일 동안 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금식 기도를 그들이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함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생활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는 금식 기도를 왜 했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안나 여선자는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40일 그가 평생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여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죠. 고넬료 같은 경우는요 금식기도 하다가 바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 금식기도 하다가 환상을 본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을 감기 채로 그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금식기도를 통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로 새로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금식기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대단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 혹시 금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4가지의 의미를 머릿속에 다 담고서 우리가 금식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서 할까요? 회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69편 10절로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육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던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금식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금식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가장 효과가 빠르다 할까요? 기도가 상달되어진다. 이사야 5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산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 기도는 효과가 참 빨라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7년간에 걸쳐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아침마다 1년에 40일, 전반기 후반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침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금식 기도하면 이 응답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바로 이제 기도가 상달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준 것이 금식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있다. 요나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왕이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러 가다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니느웨 성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금식 기도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멍에를 복종시키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혈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하나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들은 사순절 되면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남을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선행을 베푸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해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서 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란 말은 유세배라는 말을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보게 되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을 갖다가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연단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단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 달궈 가지고 땅땅 두들겨 가지고 꽹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낫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꾸 두들겨서라도 내게 스스로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연단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섬기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9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000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4명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한국 교회가 이 90년대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통계를 제가 보니까 교인의 수가 푹 줄어가지고 771만으로 한 230만이 쭉 줄었습니다. 근데 771만 교인들 가운데 그 중에 가나안 교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 이름만 교회 붙여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229만이에요. 29%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545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이 뚝 잘라나갔어요. 특히 코로나를 3년 걸치면서 교인들의 수가 30%로 다 줄어들었어요. 교인들이 점점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현재 벌어지고 말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답게 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1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 내에 너무 바빠가지고 취해 살다 보니까 세월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적으로 사는 그 모습이 하루 동안에 1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투적인 습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말투나 삶의 목적이나 계획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저 비극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거기에 지적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목공이 포도청인데 무슨 교회 생활을 합니까? 지금 순간에 이익을 해가지고 장사하다 보니까 남들 저 비익사람도 똑같이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3대 거짓말 가운데 이거 믿져야 본전이라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수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2조 다 떼어먹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찰나적인 희열에 동분서주하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한 번은 저 세상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은 교회 발을 쑥 빼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살다가 또 이제 교회 하나 있다 교회가 즐거움 쑥 빼가지고 교회 와서 즐겁게 살다가 세상 똑같은 모습 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 예배를 못 드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을 우리 찬양대 찬양만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화음이 맞았네 안 맞았네 박자가 맞았네 안 맞았네 누가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음악해 온 곳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들으러 왔어요. 강연을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와서 앉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옷은 이 교회 예배 자체를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몸과 마음을 다 실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액세서리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띄워놨다가 주일날 이렇게 달고 다 주렁주렁 달고 오는 것과 똑같은 성경책 먼지가 뽀얗게 있다가 주일날 툭툭 털어가지고 끼고 교회 오는 이 모습, 경건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경건한 신앙이 안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이고 유전적인 신앙이고 화석화된 굳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진정 경건자의 모습인데, 따져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은 진을 칠 때 그냥 마음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운데 성막을 딱 지어놓고 12지파니까 세 지파 빙빙 돌아가면서 딱 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행진할 때는 법궤가 제일 먼저 제대 메고 저 앞에 걸어가면 백성 뒤에 서가지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척한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 아십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졌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집을 졌습니다. 자기 집을 통나무로 지을 때 어떻게 된가면 전부 창문이 교회를 향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을 교회를 해놓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길을 만들어 전부 길을 걸 때 교회를 걸치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그를 살던 사람들이 미국을 처음 세우던 퓨리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아가 처음 교회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평창동에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첫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교회 생짜배 처음 오신 분이니까 가가지고 쭉 예배를 드리다가 당신의 기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생활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예배를 끝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다 그대로 들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예수님 사진을 큰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안방에 제일 잘 보이니까 딱 걸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장님이 교회 가기 전에 자기 회사 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저 왔습니다. 애들 너희들 똑같이 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자.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이틀 1년 2년 쭉 지났는데 그 기업체가 점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은 주님 중에서 살려고 그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최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도 한 번 주님 생각하고, 내가 먼저 생각할 때 먼저 주님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경건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려면 반드시 거기에 훈련이 따라가야 됩니다. 경건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저 태능 선수촌에 운동선수들이 세계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마침내 세계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계 최고 선수가 되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요.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밤새 공부해야만이 서울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UDT를 나온다든지 특전사를 나온다든지 707 강철부대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아주 잘 훈련된 군사가 돼야만이 귀하게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44년 기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나 자신 앞에 철저하게 내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명품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헤르만 에딩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16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기억을 갖다 그분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뇌에 들어왔던 것을 금방 지우는데 10분밖에 걸리를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듣다가 쉽게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얘기하면 한 명도 기억해서 별로 없을 거예요.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습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을 복습하면요 하루 종일 것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2일 동안 내가 계속적으로 복습하면 일주일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요 다시 대복습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그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요 훈련때 똑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 자주 하다 보면 몸에 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 훈련하는 것처럼 영성 훈련도 뭔지 아십니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적으로 돼서 그 영성 훈련이 내 자신의 몸에 익혀진 모습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훈련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아직도 옛날의 그 근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한 근성이 그대로 살려 있었어요. 그래 그 땅을 밟을 길이 없으니까 그 근성을 빼는데 장장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근성을 빼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1세대들은 안 빼고 계속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제2세대들 잘 훈련받아가지고 잘 견뎠던 여호수아 갈렙의 제2세대들이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근본에 하나님께서 사순절로 우리에게 주셨 것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1등 신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40일 동안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자. 경건의 훈련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를 잘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야단법석한 것이 지금 TV이고 온 지면에 떠오르고 있어요. 아시아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경기의 성적이 잘못됐다 가지고 크리스만 그 감독이 해임된 것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선수들 간에 내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2살의 이강인이라는 그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선수였던 이것 때문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축구 팬들의 요구에 가지고 앞으로 이 선수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는 이 축구 선수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 자격 파탈시켜버려야 되겠다. 심지어는요 6년 동안 KT의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이 선수 광고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KT 다른 회사로 바꾸겠다. 막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강인 선수가 하는 치킨 안 먹겠다. 야단법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선수가요 지금 엄청난 비방을 받고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밥 먹다가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그랬어요.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저렇게 아는 척하더니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공중도 잘 찬다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더니 저렇게 되겠다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절제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잘못하게 되면 딱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되면 딱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제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신도 가운데 우리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 신학자 가운데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구도정신이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전혀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 가운데 설교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죄래. 죄 단어 쓰면 사람들이 또 전 얘기하고 있다고 몸을 비비꼬고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죄의 단어를 갖다가 심적인 단어를 써서 정서적 장애, 습관적인 집착증, 환경 부족은 이상한 말도 심적인 말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년 기간에 우리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은 방법은 뭐냐?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영적으로 회복을 이루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승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우리 한번 찬송가 준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첫째 나를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4세기 인물 가운데 그레고리 대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죄가 몇 가지인가 꼽았더니 7가지 죄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에 7가지 죄를 전부 써가지고 매일매일 그가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은 내가 질투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은 내 이 분노 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으니 이 분노를 제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은 내가 이 탐심 때문에 남의 그걸 너무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내가 너무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지런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 내가 탐식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 없는 죄를 범했으니 이 탐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속에 끓는 이 정욕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죄와 싸우면서 살면서 그는 평생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이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 경건의 삶 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 봤지만 고린도서 9장 20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읽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저 숲에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집에 들여다가 이 망아지를 데다가 길을 들이려고 하면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잘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냥 막 야생 뜨는 곳에서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날뛰게 놔두는 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째 방법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날뛰지 못하게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순수히 따라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 멍에 입하고 멍에 다리 딱 씌워가지고 그다음 철저하게 이 통제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방치하는 것과 다리를 부러뜨리는 방법은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랍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를 그 몸에 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에게 가르치고 교훈시켜서
그의 정신을 심어줌을 통해 가지고 그 멍에로 살아갈 때 그가 스스로 길들여진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영적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처적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명품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늘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 명품 신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